이 앞에 말씀에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장례가 한참 시끄러웠다가 이제 좀 조용해지고 진정이 될 때쯤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예수님을 놓칠까 해서 헐레벌떡 달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주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거기 주저앉아서 주님께 묻습니다. 간절하고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와 묻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에 예수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네가 이 계명들을 지켜라.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는 10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계명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는 다 지켰다.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지키고 살았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100% 자신해서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굉장히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애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제가 다 지켰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눈앞에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한다면 이미 살인한 죄인데 과연 이 부자는 그것을 다 알고 대답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 자리에서 예, 다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아서는 눈에 보이는 죄만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계명 앞에는 온전한 자가 없는데 주님은 그래도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의 율법을 계명을 지키려고 애쓴 이 부자를 긍휼히 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있는 것들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정말 이웃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앞에서는 말씀하셨던 그 계명들과는 달리 나머지 계명들을 지키는가를 보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사람에게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부분이었다면은 너의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는 말씀은 앞부분에 있는 1에서 4계명을 즉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는 속뜻은 너의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재물이 많은 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은 젊은 나이에 출세해서 관원이 되었고 그리고 재물도 상당히 많이 모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관리로서 지위도 안정되어 있고 재물까지 있으며 그 사람에게 젊음까지 있어서 사실은 앞날이 창창한 그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그 재물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재물을 다 내어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그 관직까지 다
내팽개치고 와야 합니다. 그 창창한 젊음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오지 못했던 이 젊은이를 사랑하셔서 다시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결국에는 재물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쓸쓸하게 돌아서고 맙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젊은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면 젊은이가 과감하게 주님을 따라서 나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사실은 굉장한 부자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한 부자가 아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다 내어드리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과감하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약함인 것 같습니다. 이 젊은이는 결국 그렇게 쓸쓸하게 이 자리를 돌아서고 맙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의 가진 소유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을 절대 놓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낫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재물에 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특별히 내 안에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는 그 사람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간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청년의 우선순위는 분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타깝지만 그냥 돌아섭니다. 이 청년의 우선순위는 천국의 그 복을 받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것, 그 영생,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오늘 이 청년의 우선순위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름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이 얘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 주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내어드린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다고 와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나온 우리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으로는 약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누가 그러면은 그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불가능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대답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주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때에 헌신하십니까? 어떤 때에 하나님께 나의 우선순위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할 때, 사실 우리는 늘 같은 강도로 주님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때가 있고요, 주님을 덜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때는 하나님을 내 안에 정말 많이 사랑하는 그때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깊고 친밀한 그때에 우리는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앞뒤 가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내 가운데 잠깐 머릿속에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린다면은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할 텐데, 하지만 그런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불행하게 만드시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할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한 후에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낙타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늘길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은 사랑 안에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주님으로서는,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청년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대가로 자신의 모든 재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물을 드리는 것은 결코 영생의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재물뿐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영생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영생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데도 이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만 이루어집니다. 그 관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보다 주님을 우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단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실까요?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요구하시는 주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더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를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에 우선순위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머릿속에 잠시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쭉 한번 줄을 세워 보십시오. 첫 번째 우선순위에는 이 사람, 그 다음 우선순위에는 이 사람,
1번, 2번, 3번, 4번 쭉 한번 세워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 사람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은 결코 억지 희생이나 억지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함께 죽고 그리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오직 그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나의 우선순위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능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혹시 나의 어떤 부분을 요구하실 때 그 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생을 누리고 또한 이 땅에서 영생과 또한 천국에서 영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릴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것보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을 먼저 따라가고 주님을 먼저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우선순위가 내가 가진 것들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거기에 묶여있고 매여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깊이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우선순위를 내어드리고 주와 함께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간구의 제목들과 중보의 제목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무릎 짓고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